지금 내게 주소서하는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쳤습니다. 많은 일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도 인도해 주셨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도 우리에게 만나게 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올해 2022년도를 우리가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우리들이 오늘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갈렙이 가졌던 그 비전, 하나님 주셨던 그 꿈을 우리도 가지고 2022년도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여호수아는 지파의 각 대표들을 불러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여호수아가 분배한 그 땅을 가지고 기도하고 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들의 손에 가나안 사람들을 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 올라가서 전쟁의 땅을 뺏는 지파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지파가 오히려 그들에게 밀려서 쫓겨나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안주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을 봅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렙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85세랍니다. 그 할아버지가 동료인 여호수아에게 나온 겁니다. 당신 잘 알지요?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나에게 복을 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나안 광야 1세대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나에게 주십시오. 12절에 보니까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지를 지금 자신에게 달라는 거예요. 안주하고 전쟁하지 않으려고 하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 지파들에게 85세 된 노인이죠, 노인. 이 갈렙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줬으니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그러니 나에게 그 산지를 줘서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뺏겠다고 하는 갈렙의 뚜렷한 비전을 오늘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첫 번째 제목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 비전이 뭐겠습니까? 갈렙이 가졌던 그 믿음의 비전을 우리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지자.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붙고 가자 하는 그 믿음을 가지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9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에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큰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날에 언제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었을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대.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게 뭡니까? 비전이죠. 갈렙에게 이스라엘 전체, 오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갈렙에게 지금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지금 당신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3번이나 9절 12절에 보면 3번이나 그날 그랬어요. 그때 나에게 주신 이 비전, 지금 달라요. 지금 우리도 2020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된 그 말씀들, 갈렙이 가졌던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좀 주십시오. 그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넘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어떤 현실은 똑같지만 그 현실을 보는 눈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12정탐꾼 뽑아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지요. 돌아온 다음에 10정탐꾼이 보고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포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갈 수 없습니다. 왜? 거기에는 아낙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미 그들에게는 칼과 창이 있는 무기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밥일 것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보고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고하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일 것이다. 아낙 자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갈렙에게 복을 준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그러면서 아낙 자손을 내가 쫓아내겠다고, 아낙 자손들 벌벌 떠든 그들을 향해서 85세 된 내가 지금 올라가서 저 아낙 자손을 내가 쫓아내겠다고, 그 땅을 내게 주면 내가 가서 쫓아내고 하나님의 기업을 세워보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는 신앙의 눈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믿음의 눈을 가진 것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그대로 안고 가슴에 안고 지금 가나안 땅에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겨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기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현실이지만 2021년도나 2020년도나 코로나가 판을 친 현실이었습니다. 2022년도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인가, 신앙의 눈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눈인가, 정욕된 눈인가 아니면 영적인 눈인가 하는 차이인 것입니다.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졌습니다. 영적인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걸 꼭 붙잡고. 이스라엘 지파가 가나안 원주민과 싸워서 요셉 집사는 이긴 것 같으니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겨우 유다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다시피 하는 그때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라가서. 현실은 아무런 현실 아닙니까? 80이 된 할아버지가 포기하고 그래야 될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그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눈, 그 비전이 오늘 갈렙을 이기게 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꿈을 가지는 겁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그 기초 뿌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꼭꼭 싸매어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답니다.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게 묵시란 말은 계시란 말입니다. 비전이란 말입니다. 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 나에게 향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그 사람은 망한다 그 말입니다. 방자행한다 이 원문을 보면 멸망한단 말이거든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무엇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묵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갈렙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가졌습니까? 묵시를 가진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의 믿음의 질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꿈을 꾸고 살아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술 취했다고 하는 그들 앞에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 설교를 합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됐는지를 말씀하면서 구약의 요엘의 예언이 이들에게 지금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요엘이 계시했던 그 말씀이 저들에게 지금 적용됐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젊은이 늙은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봅니다.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비전인 것이거든요. 갈렙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 이것 붙잡고 살았습니다. 45년을 이것 붙잡고 살은 거예요. 여러분도 2022년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큰 꿈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기대가 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믿음에 확실히 서야 합니다. 그리고 더 충성해야 합니다. 2022년도 여러분 더 믿음에 확고히 서시고 더 믿음으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40년) 전에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죠. 7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대요. 성실한 마음이래. 거짓된 마음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경험했는데 그 경험이 불신의 눈으로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기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함으로 그랬습니다. 뭐 했습니까?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2절에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래서 이것이 40년 전에 갈렙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었습니다. 45년 후 85세 된 갈렙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믿음입니까?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다고 그래요. 똑같다 그 말 아닙니까? 변함없었다 그 말 아닙니까? 말씀에 충성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니.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겠다고 하면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맡겨 주었으니 맡은 자의 것을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것이 진짜 충성입니다. 맡겼으니, 하나님이 맡겼으니, 내가 자격이 있어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 맡은 자는 하나님께 모여 충성을 구하면서 충성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그랬으니 85세 때의 신앙입니다. 온전히 쫓았답니다. 그대로 충성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2022년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충성하고 그대로 헌신해서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믿음을 선포하면서 믿음대로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1940년도 영국의 어떤 청년입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청년입니다. 유명한 등산가입니다. 세계 최고 높은 산 에베레스트,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에 도전했습니다. 올라가다 그만 실패해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는 마이크를 잡고 그에게 취재하러 그 기자에게 말합니다. 산아, 너는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나의 힘도 나의 경험도 나의 장비도 자라날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기어이 내 정상에 설 것이다. 그리고 10년 후에 1953년도 5월 29일 날 그는 산악인 중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산에 성공한 자가 됐습니다. 실패를 오히려 나는 잘할 것이고 나는 오히려 더 잘 준비해서 반드시 저 산을 정복해야 되겠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훈련도 하고 열심히 해서 오히려 정복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인간의 열심, 인간의 각오, 인간의 신념도 정력하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서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안 이루어지는 게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충성한 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2020년도 믿음으로 똑바로 서서 더 충성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11절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영적인 믿음의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의 평강을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기업의 복을 주실 것이고 우리 모든 삶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이게 뭡니까? 건강의 복 아닙니까? 40세 때나 85세 됐는데 할아버지 나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육신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고 건강하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이게 믿음의 복 아닙니까? 임마누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기업의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의 복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환경의 복을 받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15절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준 것입니다. 2022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비전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에 충성하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우리 사역에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고 육신의 건강도 주실 것이고 우리 산업의 기업의 복도 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도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낮설교를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 설교를 잡았어요. 반드시 새해를 시작하실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세 받는 어르신들은 많은데 이런 마음은 창창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죠. 저도 아주 청춘이에요. 85세 할아버지입니다. 85세에 사셔. 그들이 상대하는 85세 할아버지 갈렙이 상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광야 2세대거든요. 자식들의 자식들. 그들 앞에 부모 같은 허연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지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본이 되고 믿음의 맹장들로 더 하나님께 열심하고 중직자들이 영적으로 확 살아나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도 여러분의 개인에게도 갈렙에게 주었던 복들이 넘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합시다. 먼저 영적으로 비전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에게 이 같은 일을 이루어 달라고. 첫째, 예배 생활에 여러분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는 생명같이 중요합니다. 왜요? 천국 가도 우리는 예배 드리고 사는 것입니다. 지상 예배 생활에 실패한 적 어떻게 천국 가서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먼저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달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여러분 그 같은 마음과 믿음의 비전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여전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가지고 그에게 비전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쓰자고 하는데 여러분도 다 말씀을 쓰는 사람들로 살아나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려고 해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내가 쓰임받도록 나에게 힘달라고 여러분 정말 새로운 각오와 그 같은 비전을 여러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생활은 성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기도 생활을 보면 압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8장은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입이 떨어집니다. 그 입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다. 더욱 어떤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됩니까? 새벽 기도에 승리하셔야 돼요. 2022년도 나는 이제부터 새벽 기도 시작해야겠다는 그 같은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셈을 달라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어떻든지 나를 통해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 역사가 증거되도록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 입술이 열려지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같은 새로운 비전과 꿈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기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직장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갈렙에게 복을 주었듯이 나에게도 이 같은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2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지나간 2021년도, 때로는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지파같이 명령을 불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 오늘 이 시간 다 털어내버려야 합니다. 회개하고 다 흘러보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갈렙같이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2년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